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사역자들에게 성령 없이, 성령 받지 않고 사역하라고 하는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다. 왜냐하면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중심이고 자기 생각이고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특정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한번 점검하면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성령 강림절에 그 의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16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약속한 대로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기도하던 120명에게 성령님 강림하사 모두에게 충만함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고 각 나라의 말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취해서 저렇게 술 주정하는구나 라고 비난을 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이 제3시다. 제3시는 플러스 6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거든요. 아침부터 술 먹고 술 주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의 성취로 성령이 강림하사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지 술 취해서 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모든 다수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을 하심으로 오늘 성령 강림절의 이 의의는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요 그리고 약속된 그 말씀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두 군데만 더 찾아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로 가시면 반드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했는데,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이 약속된 성령이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오늘 약속된 성취임을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어지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사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이 예언된 그 말씀이 오순절 날이 돌아왔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3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이런 성령이 강림하시는 모습이 영적으로도 보였던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2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당시에 이제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있는데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각 나라의 말로 하는 겁니다. 배운 적도 없고 또 공부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모두가 놀라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 강림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 성취된 것이며, 승천하시 직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하셨던 이 약속이 성취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상고하면서 실제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변화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술 취했다고 신란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로 불과
오래 전도 안 되고 한두 달 정도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비겁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시리에 빠졌던 이런 모습인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마자 담대하게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현상이, 어떤 열매가 일어났는가? 2장 4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또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베드로의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니까 베드로는 비겁자가 담대한 자로, 그리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로 바꿔져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열매가 맺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장면을 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불과 한두 달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똑같은, 외모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모든 모습이 다 똑같은데, 불과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외모가 바뀐 것도 아니고 키가 더 커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입장이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입장에서 살았느냐 자기 중심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전에는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비겁했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들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할지라도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 모습이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은요, 모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활력이 넘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샘물을 보면요, 계속 샘의 근원에서 물이 솟아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솟아나서 흘러 넘쳐요. 흘러 넘쳐서 다른 논에도 그 도움을 주고, 그리고 흘러내려가서 냇가로 강으로 흘러가서 또 많은 생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살아있는 생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연못에 옛날에는 지하수를 쓸 때는 24시간 다 이렇게 틀어놔서 계속 흐르니까 이끼가 안 꼈어요. 항상 살아 움직이는 물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수돗물로 바뀌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이제 청소하고 물을 새롭게 대고 가끔씩 보충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다 보니
이끼가 많이 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성령 충만 한 번 받았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신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이 없으면 고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은혜와 기쁨과 찬송이 흘러 넘친다고 한다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우리 속에 흘러 넘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한 활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요셉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샘 곁에 심겨진 이 나무는 무성하게 잘 자라는데,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담을 넘어서,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열매를 제공하는 풍성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 혼자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뜨거운 열정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신앙에 활력이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 동편문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1천점 가가지고 건너기 아니 발목에 이르고, 다시 1천점 가서 건너기 아니 무릎에 이르고, 그리고 다시 1천점 가서 건너기 하시니 허리에 이르고, 그리고 1천점 가서 건너기 하시니 헤엄할 물이로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물이 점점 깊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헤엄할 물은요, 발이 안 닿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건널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 힘에 의해서 떠내려갈 뿐이에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생각하는 것도 성령의 생각, 말하는 것도 성령의 말, 행동하는 것도 성령의 행동.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말, 성령의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속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생각하는 것도 내 생각, 말하는 것도 내 말, 행동하는 것도 나의 행동이면 육체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게 되어지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밀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2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다가 당시의 길선조 장로님,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돼서 부흥사가 되셨는데, 장로님이 회개하는 그 운동서부터 사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친구가 죽으면서 그 사업을 좀 맡아서 주관해가지고 식구들을 좀 돌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견물생심으로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 돈을 일부를 몰래 빼돌렸는데, 그날 새벽에 아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내가 아간이구나 하는 양심의 찔림이 있어갖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몇 시간 동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다 나도 아간입니다. 나도 아간입니다. 아간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날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새롭게 되어지는 활력이 넘치는 이 삶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의 모티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유무상통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별로 가진 것이 없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마음속에서 활력이 넘쳐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이것이 계속 활력이 넘치니까 초대교회가 활력이 넘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를 주께서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힌 모습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떤가 보십시오.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속에 찬송이 계속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봉사와 열심히 계속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고요인물처럼 나 신앙 혼자의 명맥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어렵지는 않으신지요? 특별히 코로나를 우리가 이 전국을 지나면서 정말 예배도 자유롭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도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모여서 교제하는 일도 없어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활력이 흘러 자꾸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활력이 자꾸 더 줄어드는 이런 입장인 것을 보면,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앙을 점검하고 성령 충만 받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저녁에 철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을 읽었는데, 전날까지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멘 아멘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잠자는 친구 깨워갖고 열심히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전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일 되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택시 태워서 함께 교회를 가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열정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너에게 찾아오는 손님을 따라가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가족 일가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고,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두에게 임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꼭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활력이 계속해서 넘치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가 지금 넘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지요? 머물러 있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보다 더 내려가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에는 그 의미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보다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랬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헤엄할 물은 물심에 의해서 사람이 떠내려가고 좌지우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술 취하면 방탕해지니 그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되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한 승객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 택시를 타고 나더니 옷을 주섬주섬 하나씩 다 벗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쳐다보고 여기서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야, 내 집에서 내가 옷 벗는데 무슨 상관이야? 손님, 여기는 당신 집이 아니고 택시입니다. 그럼 진작 말하지. 그러고 다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술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방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리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초대교회가 되었고 이 초대교회는 활력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동적인 모습이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바로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임하셨던 그런 시절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정도 됐을 때 1200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활력이 흘러 넘치니까 나만 겨우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흘러 넘쳐가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유익을 주고 전도해서 이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100주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부흥운동을 재현하자고 많은 행사를 했지만 그 부흥운동이 재현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세상 유혹이 많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졌고 그만큼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이런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소홀해지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어지고 교제도 못하고 그리고 전도도 못하고 교육도 안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나 자신이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를 통해서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는 활력을 제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명령문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문으로 쓰여졌습니다. 명령문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받아야 된다.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간구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복수로 쓰여진 것, 모두에게 주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그냥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데 왜 안 주시느냐?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듯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고 현재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받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셨는데, 우리와 같이 유혹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겪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셨는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다. 예수님도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심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겼다. 하물며 우리도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권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먹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가정에게 넘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여 말씀 들은 모든 심령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